월드비전 고난주간 묵상 천국 시민의 도리. 한국교회 연구원장 손윤탁 목사. 오늘의 가상칠언 말씀 요한복음 19장 26절로 27절.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오늘의 묵상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로 12절.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 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유대인들에게는 율법보다 더 중요한 관례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고르반이라는 유대인 관습을 꾸짖으시며 부모 공경이 중요함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친히 어머님을 챙기셨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일수록 본분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잊지 맙시다. 국민들에게 국가에 대한 4대 의무, 근로, 교육, 병역, 납세가 있는 것처럼 성도들에게도 주일 성수, 헌금, 전도와 함께 반드시 봉사 의무가 있음을 기억합시다. 구원의 특권을 누리는 만큼 선교의 책임도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일터에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어장에서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고 세관에서 세리를 부르셔서 사명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산업혁명 이후 모든 이들은 직장을 통하여 일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일하는 직장이 이 시대의 마지막 땅끝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신 예수님, 인류의 죄를 되속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실 목적과 함께 어머니를 부탁하신 가상칠언의 세 번째 외침은 바로 인간의 도리를 다하심이었습니다. 가정과 가족을 섬기며 세상에서의 도리를 다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터를 주셨습니다. 부모와 가족을 돌보기 위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 섬김과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복음적인 삶을 위하여 직장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터에서 삶의 자리에서 인간의 도리와 천국 시민의 도리를 다하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구체적인 삶의 실천을 위한 오늘의 다짐. 모든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 예수께서도 밤이 오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부모를 섬기고 자녀를 양육하는 일도, 직장을 통하여 일하며 이웃을 섬길 수 있는 기회도, 복음을 전하며 선교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때가 아직 나심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오늘의 선교적삼 묵상, 일터에서의 선교. WEC 국제선교회 장창수 선교사. 일터는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자 사회적 정체성이 정해지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오랜 기간 형성된 성속 구분의 이분법적 세계관은 공적 광장이라 부르는 일터를 왜곡된 시선으로 보게 하였는데, 심지어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는 필요악으로 바라보는 시선까지 가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가운데에서는 일터와 구별된 시간과 공간의 종교활동에 더 열심이거나 경제활동으로 얻은 재물을 올림으로써 부족한 신앙심을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종교활동을 열심히 하고 헌금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필요악으로 채워진 삶을 정결하게 하기 위한 방편이라면 이는 일터를 잘못 이해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21세기에 가장 존경받는 기독교 변증가인 앨리스터 맥그레스는 종교개혁 이후 개신교는 신도와 돈은 얻었으나 하나님의 창조세계는 모두 잃어버렸다. 교회가 많아지고 커지면서 그들이 소유하게 된 힘과 부는 커졌지만 정치, 사회, 문화, 교육, 과학, 윤리, 예술 등 많은 창조의 영역을 잃어버렸다라고 했습니다. 언뜻 성장만 추구해온 교회를 비판한 말 같지만 그 이면에는 그리스도인 개개인이 하루 중 대부분을 보내는 일터를 차등적으로 바라보며 살아온 이유도 있습니다.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공적 광장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4가지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공적 광장을 창조하셨습니다. 일은 인간의 타락에 의한 저주가 아닙니다. 십자가를 통해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들에게 일은 타락 전에 주신 문화 명령입니다. 둘째, 하나님이 공적 광장을 감독하십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이 성전 아닌 성문에서 삶을 주목하신다 했습니다. 성문은 여러 사람이 뒤엉켜 살아가는 공적 광장을 의미합니다. 셋째, 하나님이 공적 광장을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다스림 밖에 영역은 없습니다. 공적 광장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현장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공적 광장을 구속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범주에 일터도 예외가 아닌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그는 그리스도인의 사회생활은 건설적으로 참여하거나 용기 있게 직면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잡혀간 그 성읍의 평안을 위해서도 여호와께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최선을 다하는 구성원으로서 그 일터를 위해 기도하는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치열한 영적 전쟁의 도전과 우상 숭배의 유혹이 가득한 일터에서 용기 있게 맞설 수 있어야 합니다. 다니엘은 어린 나이에 무너진 조국을 뒤로하고 친구들과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비록 끌려온 포로였지만 그는 여러 왕을 거치며 맡겨진 일을 충실히 감당했고 고초도 겪지만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나타냈습니다. 그런 다니엘이 노년의 총리의 자리에 오르자 정적들은 그를 제거하기 위해 계략을 꾸몄고 그는 위험을 알면서도 늘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세상 한가운데서 다니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변함없는 왕, 변함없는 꿈, 그리고 변함없는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섬기는 왕에게 충성하지만 자신을 다스리는 진정한 왕이 있었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향한 꿈이 있었고 이를 소원하는 멈추지 않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동료와 이웃들이 초대 교인들을 부르던 호칭은 파로이코이였습니다. 파로이코이는 모든 곳이 집이지만 어떤 곳도 자기 집이 아닌 사람을 뜻합니다. 그들은 그곳이 어디든 머물게 된 곳에서 선한 이웃이고 좋은 동료로 살아가지만 그 어떤 곳에도 예속된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출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고 세우신 곳으로 나아갑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필요악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한 목적 아래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는 그리스도인에게 세상은 대결과 회피의 대상이 아니라 회심의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공적 진리인 복음을 가지고 예수를 알지 못하는 동료와 이웃을 만나는 일터는 너무도 소중한 선교 현장입니다. 함께 생각하며 묵상하며 1.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말한 공적 광장에서 기억해야 할 4가지 사실을 기억한다면 당신이 일터를 바라보는데 어떤 영향을 줄까요? 2. 하나님을 외면하고 때로는 조롱하는 세상 한복판에서 변함없는 왕, 변함없는 꿈, 변함없는 기도로 살아간 다니엘의 삶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의 기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바로 그곳을 창조하셨고 바라보며 다스리시고 마침내 구속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세상을 섬기고 돌보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만나게 하신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게 하여 주소서. 우리를 보내신 일터의 자리에서 좋은 동료로 살아가며 세우신 제사장으로 기도하며 예수의 증인으로 복음을 살아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